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설립된 초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전파되며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는가 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복음이 그걸 모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가, 또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 신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36절에서 40절에 이르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새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 1차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아주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 그러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주께서 준비한 일을 위하여 따로 일을 시키라 해서 처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둘이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단짝이며 여태껏 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내용으로 보나 우리가 지금 되돌아볼 때 그 이상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설 만큼 다퉜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다툼에 있어서 바나바보다 바울 쪽이 훨씬 다혈질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반대했던 것은 첫 번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가겠다고 했다가 여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거나 고단하다든가 하는 이유로 이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가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하고 다시 가자는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에 섰겠죠. 아마 마가가 다시 가겠다고 한 데는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좀 더 분발했고 그때보다 좀 더 나아지고 또 회복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는 신앙적인 열심으로 아마 다시 청했을 텐데 바울은 들어주지 않았고 바나바는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한 걸로 봐 바나바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좀 나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도대체 신앙인은 그의 기질과 성격을 어느 선까지 또 그렇고 어떻게 갈무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많은 신자들이 그의 성격상의 결함, 스스로 생각하는 성격상의 결함과 신앙과를 매우 혼동해서 쓸데없는 영적인 소모전에 잡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사람의 기질, 성격이나 기질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를 잘못이라 그러거나 그 기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부유하시며 다양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성격과 모양과 기호 같은 걸 다 다르게 합니다. 저는 활동적이고, 우리 주 목사님은 안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저는 눈싸움을 하자는 파고, 주 목사님은 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자 이런 파입니다. 이 성격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활발히 컸고, 주 목사님은 안 활발히 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갖는 것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의 상태나 회심한 이후의 상태나 그 열정,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제일 구별하기 좋게 두 부류로 한다면 사람이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습니다. 다혈질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 앞장을 서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갈 때도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간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피를 본 정도로는 마음이 다 안 풀려서 살기가 등등해서 간 사람이고, 이제 돌이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도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도 제일 열심히 했고, 오죽하면 서신서 중엔 이런 것이 있죠.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앉아서 오순도순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도 못 참는 거죠. 일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그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다혈질은 그래요. 기뻐 날뛸 때도 펄펄 뛰고, 떨어지면 또 한없이 또 들어가요. 뛰었을 때랑 파묻혔을 때랑 진폭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낙관적인가? 혹은 비관적인가? 소심한가? 아니면 이렇게 좀 망상적인가? 자기 자신을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생각해서 신앙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다 똑같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꾸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고 같으면 하나하나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내적 통일성, 신앙의 통일성을 가지되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양한 나타남을 다원화된 것으로 오해할까봐 성경이 그 같은 설명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신자들을 만나보면 유교적 경향을 너무 우리가 뿌리 깊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군자적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을 혼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은 웃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웃지 않고 뭐 하나 모르겠어요. 웃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있는가. 참 끔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왜 웃게 하셨어요? 왜 간지럼을 타게 하고 허파에 바람을 줬겠어요? 웃으라고 줬죠. 하나님이 쓸모없는 걸 줬단 말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농담도 안 한다. 농담 안 하고 뭐해요 그러면? 매일 뭐 하세요? 매일 혼자 있을 때 구구단 외우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허락받았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금욕적으로 가는 것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이 동일시하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신자상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뭐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다른 뭐 이 기독교적 신앙 모임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획일성을 은근히 강조하면 일단 거긴 틀린답니다. 거긴 틀린데요. 뭐 키가 160 이하는 안 받는다, 이러면 이게 틀린답니다. 뭐 하는 동안은 웃으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과 엄숙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엄성을 마음속으로 항복한다는 것과 늘 시퍼런 얼굴이 되었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된 우리 몇 가지 신앙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기질과 성격,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혈질이라도 좋고 담즙질이라도 좋습니다. 그 외에 뭐 어떤 성격적인 특별한 뭘 갖고 계신다 그래도 좋습니다. 뭐 결벽증이 있어도 좋고 혹은 만고강산이라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질과 성격을 애써 버려야 된다라는 틀린 선입관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기질과 성격이 무엇에 물들어 있냐면 죄를 짓는데 훨씬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질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다든가 기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질과 성격이 어디로 늘 활동을 했느냐 하면 다른 쪽, 세상과 죄를 짓는 쪽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단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이고 죄 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의 기질과 성격이 죄된 활동과 죄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이미 배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죄된 습관, 죄를 짓는 쾌락, 여기에 대한 뿌리 깊은 그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자가 신자된 것, 회심하여 신자된 것이 기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향과 태도와 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신이요 세상이 보상이었다면 이제 신자된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 하나님만이 신이며 하나님의 손에서만 보상을 받는 자로 태도를 변경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이 담즙질로 변하거나 뭐 만고강산형이 뭐 전력투구형으로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 최고의 권위자인가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모든 성격과 내 어떤 능력들이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 능력과 기질 자체를 버리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과 성격이 그 자체에 이미 과거에 갖고 있었던 뿌리 깊은 습성, 그 개성과 기질이 예전에는 죄와 세상을 향하여 활동했을 때 익숙했던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 바꾼 방향, 새로 바꾼 목적을 수행하는데 옛 습성이 나를 방해하는 일로 등장치 못하게 하는 절제로서 기질을 절제하라는 것이지, 우리 기질과 성격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그 서구에서는 그 한 인간을 평가하는 중에 최고로 평가하는 것이 유머 센스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통하질 않아요. 유머라는 것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영어라서 안 통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농담을 하거나 뭐 이러면 그 사람을 천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유머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트와 유머는 다릅니다. 재치라는 것이죠. 재치라는 것과 이 유머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학? 해학이라는 것 갖고는 좀 모자란데 하여튼 유머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위트라는 것은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나타난 암초를 이렇게 피해서 가는 기술을 위트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그 유머란 뭐냐 그러면 암초 위까지 물을 채우고 그 위를 지나가는 걸 유머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우습고 껄껄거리고 나태해 있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이건 살벌한 것이요. 눈 감으면 코 베가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있는데 코 베가는 세상입니다. 무슨 눈 감으면 코를 베가요? 눈 뜨고 있는데 눈알 파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 속에서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그 한을 갖다가 몰아붙이지 않고 견뎌내는 실력을 유머라 합니다. 우는 건 쉽습니다. 울기는 쉽습니다. 울어버리면 되죠. 근데 그 속에서 울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 것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베푼 호의가 그 진실대로 전달되지 않는 속에서 그러나 그 선행을 계속하며 진심을 유지하는 싸움을 해낸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울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웃으면서 해내는 실력을 유머라 그럽니다. 뭐 이상하게 유머론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질 속에 있는 것을 그 속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죄된 성품, 죄로 향하는 습관을 몰아내는 것과 인간의 인간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고급한 수준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는 신앙적 배짱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원한과 억울함과 절망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사요, 풍성한 그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 기질을 갖고 싸우는 날에는 아주 쓸모없는 싸움에 종종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십시다. 기질적 성격적 차원에서 신앙의 만족과 성격적 만족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신앙상에 아주 어려운 싸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혈질적인 여러분이 그 기질을 갖고 계시다면 예수 믿는 것도 좀 이렇게 화끈한 것이 좋죠. 이 찬송을 불러도 그냥은 못 부르고 이 박수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박수 치는 것도 처음엔 안단테로 쳤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뭐 알레그로 넘어서 비바체쯤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냥 빨라졌어요. 이래야 만족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가만히 앉아서 아이 좋아 이러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죠. 좋은데 나가서 정말 저 백두산에 올라가서 고함이라도 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박수라도 쳐야죠. 그것과 나에게 신앙적인 만족이 넘쳐 흘러 내 감정을 분발시킨 것과 감정이 분발돼야만 나는 꼭 좋다는 것 때문에 박수를 쳐서 감정을 분발시키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을까봐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아주 현실적으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을 이제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새신자 환영회를 해서 만나면 소감 중에 꼭 이런 말이 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근히 불만스러운 게 많았는데 여기 소문을 듣고 와보니까 그 불만들이 다 해소됐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말하자면 목사님이 말랐다. 이것도 좋고 눈이 작은 것도 좋고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부정적인 그 반감들에 대해서 없는 것이 좋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교회의 설립 목적이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여러분을 점검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거룩하게 바뀌며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껏 나는 교회가 이러지 않은 줄로 알았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그래서 참 낙심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안 그렇더라. 나는 좋다. 그건 뭐 말이 안 됩니다. 신앙이란 건 결국 무엇을 안 해서 좋다가 아니라 무엇이 좋아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는 내 자신의 모자람과 무능력함에 대하여 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역이 성립을 합니다. 어떤 역이 성립을 하냐면 여러분이 성격적, 기질적 차원에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도 침체됐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기질적인 만족이 영적인 만족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 기질적인 침체가 영적인 침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으냐 하면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이런 걸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하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중간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가끔 하는 모양입니다. 부흥회를 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해야 되고 또한 나도 이만큼은 아직 마음속에 열기가 있구나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그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약이 뭐죠? 보약. 새끼 밥 먹는 거. 새끼 밥 먹고 열심히 생활하시고 잘 자십시오. 이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러죠? 자고 먹고 일하는 거. 노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죠? 쉬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노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극적인 문제, 감동과 희열이 극치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덤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신앙이 발전합니다. 녹용 먹고 인삼 먹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때 먹어야 되냐 하면 그가 빈사 상태에 놓였을 때 먹는 극단적인 처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중병에 걸렸거나 뭐 특별한 뭐를 투여해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저 그날 먹은 것이 뭐 언제 먹은 것이나 똑같은 것을 먹고 그 밤낮 자던 데서 자고 밤낮 입던 옷 입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내가 너무 무덤덤하고 너무 이거 게으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뭐 괜찮습니다. 그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때 어떤 자극을 찾아 떠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그 요구가 뭐냐 할 때 여행이라 그런답니다. 여행. 왜 여행을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죠? 여행이 새로운 풍물을 접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지금 이 틀에 박힌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중요한 이유라 그럽니다. 매일 벗어날 수 없는 이 책임, 가정에서의 책임, 회사에서의 책임, 이웃 앞에서의 책임을 훌훌 털어버리는 아주 좋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 여행이죠.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랍니까? 말이 통합니까? 얼굴을 외웁니까? 그 마음이 편하죠. 여행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피곤한 것입니다만은 다른 것은 다 피곤한데 바로 그 일상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행은 많은 사람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생활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크도록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클 많은 영양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덩어리지게 받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이쪽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끈질겨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텔레비나 광고물이나 무슨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참 마음에 참 저거 나쁜 거다라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텔레비 연속극이나 영화의 주인공이나 그다음에 무슨 상품 선전하러 나오는 모델들을 보면
이쁘기 짝이 없죠. 옷도 이쁘고요. 왜 그렇죠? 보여주려고 입은 옷이지 활동한 옷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따 나갈 때 앞서 나가는 사람 뒤를 보십시오. 무릎 안쪽이 접히지 않은 바지가 있는가? 입고 다니고 일한 사람이면 이 팔꿈치 안쪽이 접히는 법이고 무릎 뒤가 접히죠. 그러나 선전을 하고 모양으로 나온 옷은 절대 접혀있지 않죠. 그러니까 멋있죠. 왜 모델이 입은 옷은 멋있는데 내가 입은 옷은 안 멋있는가? 물론 옷걸이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입고 일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입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리미지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과 거기서 만나는 연인들은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짠 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죠. 속눈썹도 그대로 붙어 있고 칠한 것도 그대로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만나면 얘기해야죠. 먹어야죠. 어떻게 화장은 그대로 있으며 밤낮 그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들은 생활이 없다고요. 그게 감상용이라 말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건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보여줄 만큼 이쁘게 포장된 것으로 그 얘기거리가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김장하다 나온 복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 안 한 얼굴로 그렇게 만나는 것 같은 것으로 사실은 신앙이 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기질이 이상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과 내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시거나 나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넌센스죠. 권태롭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좀 이렇게 화끈하고 신선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인생에서 화끈하고 신선한 맛이 있으려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애가 갑자기 유괴를 당한다든가 그래서 부인이 갑자기 미쳐서 다른 남자하고 도망을 간다든가 이러면 갑자기 신선하고 드라마틱하죠.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드리죠. 그게 뭘 재미있습니까? 진짜 행복이 뭐예요?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기다리고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학교 갔다 와서 30점 맞은 산수 시험지 내놓고 이게 가정이지. 그럼 어떡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이번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나 이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기질적인 요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기질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신의 신앙, 내가 나태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침체됐을까 하는 것들 심리적인 치료 방법이 신앙인들에게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만 기독교 교육학계에 제일 큰 병이 뭐냐 그러면 심리학과 상담학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잠식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상담하자는 사람이 아주 날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참 곤란합니다. 이게 왜 곤란하냐면 그가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어떤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신앙이 이만한 줄 알았는데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분명하게 진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약속은 사실이요. 그 희열과 승리와 충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건 그 목표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쌓아 나가서 도달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10년에서 안 되면 20년, 20년 안 돼서 해서 안 되면 30년 이런 목표를 갖고 기어코 도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적 부분에서는 누구나 처음에 이렇게 한 번에 뛰어서 거길 도달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울어서 한 번에 헌금 내서 한 번 고함 질러서 이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안 되면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다 널브러진 거예요. 완전히 널브러져갖고 그 다음에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를 그의 기질을 다시 옛날같이 분발시키는 것을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옛날엔 내가 감동도 했고 열심도 있었다. 근데 왜 없어졌을까?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그 열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 몇 번 뛰어서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는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와 분별력이 앞선 것이 있어야죠. 아, 이건 한 번 점프해서 가는 목적지가 아니다. 이건 쌓고 쌓아서 가는 것이다. 하루 저녁 영어 사전 갖다 놓고 A서부터 Z까지 한번 쫙 읽어보면 다 외워집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옛날에 유명한 영어 참고서에 그 저자 있었죠. 안현필 씨. 그분의 책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력일체. 공부 뭐 열심히 저만큼 안 하신 모양인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손으로 쓴다. 입으로 외운다. 외운 것, 입으로 중얼중얼한 걸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 그 뭐 하여튼 그래갖고 오력일체예요. 째려만 봐갖고 영어 못합니다. 그렇죠? 수학책 째려봐갖고 공부 잘하는 애 봤습니까? 풀어야죠. 풀어봐야죠. 영어 단어를 째려봐갖고 못합니다. 암기만 속으로 해서 쓰고 읽고 말로 하고 귀로 듣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천장에 붙여놓고 어디든지 붙여놔야죠. 에그머니나 달걀이 깨졌네. 외워야죠. 에그는 달걀이다. 외워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워야죠. 안 그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죠. 그래, 목적지까지 가야죠. 영어를 잘해야지. 그리고 디스코 한 번 추고, 왜 안 될까? 또 한 번 추고, 왜 안 될까? 난 안 되나 봐. 난 내 첫사랑이 식었을까? 이거는 꽝입니다.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신앙이란 걸 그렇게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경건한 능력을 쌓아가는 일을 한 번 이렇게 욱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병입니다. 이 크게 싸워야 되고 길게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고 선한 각오를 했다고 해서 목적지에 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일이 쉽게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그것을 실천해서 완성하는 데는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내가 갖는 기질적인 습성과 기호와 성격을 모아서 선한 일에 내 기질을 항복시키고 분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열매 맺고 내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인내하고 냉정하고 성실함을 요구하는 싸움이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를 분발시키고 나를 어떤 일에 결심시킨 내 성격들이 그것을 완성하는 길을 또 포기케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자신을 분석하시고 이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갈등들, 말하자면 이런 갈등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질과 신앙상의 이런 문제들, 기질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성격상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상의 손해를 얻는 일들은 꼭 없어야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싸움을 해야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가진 은사, 능력, 재주 혹은 뭐 성격상의 어떤 결함도 좋고 성격상의 장점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녹아 나오며 그것을 위하여 초점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뜻이 모아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극복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이렇게 피차 갈라서도록까지 싸웠던 이 마가를 말년에 가서 다시 부릅니다. 바울이 그가 가졌던 그 다혈질적이고 정열적인 성격을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모든 영혼들을 유익해 하는 일 속에서 드디어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가 결론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럽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내게 보내라. 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장면에서도
바나바와 이렇게 심히 다투고 그의 성격적인 문제로 갈라서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집어던지는 행위로는 가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럴 때 이 성격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의 충돌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꼭 불똥이 튀느냐면 신앙생활을 걷어치우는 데로 갑니다. 이 일에 누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 이 지역별로 볼 때 실수를 하느냐 그러면 평안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평안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안도 사람이라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평안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저도 평안도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평안도 사람이 있는 곳에 평안이 없지. 평안도 사람들이 늘 그 표현하는 말이 그거죠. 맹호출림. 그러죠? 맹호가 그냥 숲으로서 뛰어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박이 터지게 나와요. 호랑이 맨 앞에 대가리니까. 근데 조금 있다 돌아가면서 보면 어깨 동무하고 웃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난 속은 없어. 난 뒤는 없는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은 다 찢어놨다고요. 뒤는 없는데 글쎄 누가 뭐래요. 집에 기름 뿌리고 불 확 질러놓고 난 뒤는 없어.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또 뭐 그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것도 매우 난처합니다. 늘 웃고 늘 부처님 가운데 또막같이 하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이상해. 이것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가 평소에 너무나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크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잘 모르는데 이런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와 있는 명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스로도 올무가 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올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싸움이 내 기질로 말미암아 좌우되지 않아야 되는 문제예요. 신앙은 신앙으로만 쌓아가야 되는 문제인 줄 이제 분명히 하기로 하십시다. 인내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여러분이 혹 욱했을지라도 혹은 침체됐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생활과 그 신앙을 쌓아가는 열심 있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오늘 본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이제 신자된 우리에게 더 크게 넘쳐 우리의 부족한 것들, 특별히 우리의 미련한 생각이나 완악한 성품이나 조급함이나 사납고 거친 것들이 우리의 완성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부추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될 수 없는 줄 깨우쳐 주시옵고, 주 앞에 주의 모습을 닮은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 세월, 긴 싸움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줄 알게 하사 언제나 기쁨이나 절망 그 속에 늘 변함없는 주를 닮기 소망하는 신앙의 정열이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며 마침내 주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